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했었습니다. 그에 이어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배역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무엘은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학대를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한 것은 일종의 반역 행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때마다 일꾼들을 세워주시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라는 그런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처럼 각 교회마다 지도자인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목사님이 목사님다워야 하며 장로님이 장로님다워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를 잘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목사님다워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잘 설교하고 또한 가르치며 또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장로님다워야 한다라는 것은 목사님의 대적자가 아닌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성도들 잘 섬기며 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잘 이끄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지도자라면 성도들이 잘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조직화, 기업화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중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찾는 그런 의식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작은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로서 곧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이니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들, 지도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말은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담론하리라 라는 말은 재판하다, 논쟁하다, 변호하다 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이 비브리컬 이 코멘터리라는 이 성경적 주석이라는 이 주석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논쟁하리니 너희는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가다듬으라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 또 의로우심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상대적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논쟁하는 것은 뭔지 몇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불을 지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아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약속하신 때가 되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셨음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바로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상징되는 인본주의를 추구했지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본주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그 새 언약의 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아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놀랍게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 전쟁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쫓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나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고 여호수아가 죽자 점차 여호와를 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라는 아론이라는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자 또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던 그 지도자인 장로들이 죽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말세가 정말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강한 리더십을 인정하려고 교인들이 하지 않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강력한 리더십을 잘못 발휘해서 리더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리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리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가 좌우가 되어지죠. 그래 진실한 지도자라면 공동체 일원들이 지도자를 잘 따름으로 지도자의 리더십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 독재하듯이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그리고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신 징조였어요. 야베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블레셋과 모압왕의 공격을 받아서 또 그들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로 치면 악한 영들이 교회를, 가정을, 자녀들을, 그리고 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질서가 무너짐을 이야기합니다.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가정의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그리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깊은 그리고 오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또 자신의 생각에 이끌리는 대로 살게 되고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왜 그렇게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멀리하는지, 하나님께서 매 드시기 전에 달려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아주 좋은 핑계가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이유와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수십만 명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뭡니까?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예요. 교회에서 멀어져야 될 때가 아니라 교회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했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에람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을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악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한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주변 여러 국가들에서 섬기던 대표적인 이방신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풍요한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바알을 여러 숭배했고, 그리고 아스타롯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사랑과 쾌락, 풍요의 여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풍요를 쫓고 번영을 쫓게 되어 있어요. 아니, 풍요를 쫓고 번영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락하니 쾌락을 쫓습니다. 그것이 좋은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추구하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그 날들은 그리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따라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큰 압제와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룻바알, 곧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기드온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바락을 가리키는 이 베단,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과거 역사적 사실을 언급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성경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겪었던 저주와 축복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물질이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자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번영만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하여 외쳤던 이 책망과 경고를 우리를 향한 책망과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리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암몬 족속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왕을 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은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같은 환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어냈어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 현실의 상황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곧 사람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이 뜻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이에요. 암몬이 침공한 것 같은 급한 일 앞에서 보통 이런 태도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차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일이 그르쳐지지 않게 되어져요.
아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응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너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뭐 응답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받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근데 인간적인 방법만, 왕을 구하는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해서 결국은 침공당해서 또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을 물리쳐 주신다. 떠납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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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기도하면서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이해가요? 물론 응답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38편 3절에 우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응답해 줄게 라는 증거로 하나님 역사에 주실 거야 라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마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급한 문제,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당장 어떻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급할수록 기도하자. 힘들수록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구한 왕, 그리고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말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신 것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동기는 그랬던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 동기가 그릇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또 기쁘게 받아들여 세우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으로 왕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이스라엘의 고통은 결국 이스라엘이 택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경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허용해 주신 것이지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허용과 허락은 완전 다릅니다. 허용은 사절을 보면 어떤 일을 막지 않고 그냥 받아들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용은 막아야 되지만 막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는 막아야 되는 일이지만 들어주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 그리고 허락은 청하는 일을 들어줌이라는 뜻이에요. 청하는 것이 합당하기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으나 그 책임은 결국 이스라엘의 몫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일이 잘 된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해서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와 같은 복을 받을 때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기도도 적당히 대충 그냥 조금 하고 말고 하다 말다 안 해버리고 하는 상태에서 뭔가 응답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걸까? 아닌 걸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니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워질 왕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 세워져도 왕을 따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왕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본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본주의 왕을 세워서 인본주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결국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두 패로 나누어 딱 세워놓고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을 택하는데 택하라 그래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너희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이 모든 것은 너희의 행동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 역시 우리의 선택의 결과죠. 아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결과 역시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결과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함으로 내일 복을 받는 축복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실행에 옮겨가야 합니다. 이도 저도 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이 일을 털고 저 일을 털고 좀 한숨 쉴만 하면 또 이 일 털고 아이고 이제는 좀 웃을만 하면 또 이 일 털고 뭐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질서의 삶의 질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일 새벽부터 이진이도 화평을 해서 기도회를 할 텐데 얌튼 달려나와서 무식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아니요? 따라합니다. 무식하게 기도하자.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고상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기도해요. 제가 전에 강조했던 게 있죠. 단무지 신앙을 가져야 한다. 단무지, 단순, 무식, 지속이 단순하게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뭔가 손에 귀리 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나를 통하게 이루어 가셔요.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는 큰 일은 뭔가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보리는 대개 3, 4월경에 베고 밀은 5월, 6월경에 뵱니다. 자, 이때는 늦은 비가 그치고 건조기가 시작되는 때로 봄 추수의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나라 베기 전에 바싹 이 나라 잘 익도록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적기. 이게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기에 갑자기 우리의 비가 내린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앞으로도 그들이 불순종하면 받게 될 징벌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출애굽기 9장 33절, 10편 18절, 18장 24절을 보면 우리에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이 현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끝나자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갑자기 건기에 내리는 그 우리의 비로 결국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곧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속히 응답받아요. 뿐만 아니라 기도자에게 기도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노벨 심리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다. 기도가 인간의 심신에 끼치는 영향은 호르몬이 심신에 끼치는 영향과도 같다. 노벨 심리학상을 받은 이 기독교인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아무튼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가 기도다. 호르몬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죠. 바로 기도도 호르몬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자에게 힘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무기이며 우리를 보호할 방패가 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자에게 몸과 마음에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지도자인 목사님, 장로님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가 좌우됩니다. 성도들은 진실한 지도자라면 잘 따름으로 지도자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죠. 대형교회가 교회가 크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불신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불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져서 교회가 기업화, 조직화가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좋은 환경을 갖춘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은, 또 일부 성도들은 작은 교회를 추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통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가정교회는 이단적인 사상이 강한 집단이죠. 그게 아니고 보통 30명에서 60명, 제일 많은 교회가 2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도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주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적들과 악한 영들이 교회를, 가정을, 자녀들을 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질서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나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들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이 졸거나 파수꾼이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은 침공이 오고 온통 그 성을,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일을 쳐주고 잠자면 저일 쳐주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은 기도의 무릎을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꿇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옳은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만 살게 되어져요.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우리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결국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급한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먼저 달려나와 무료라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또한 알렉시스 카렐의 말처럼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자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니 우리는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 7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하나님을 이전들과 악한 영들이 어떻게 무질서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결과 역시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며 강력한 그런 에너지로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